여자가 이제 주님의 말씀대로 이제 일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주님의 발에 기름을 부은 사건이 이제 두 가지의 사건으로 이렇게 보여줍니다. 저희가 성경을 읽을 땐 이게 한 사건이냐 다른 사건이냐 이거에 주목하는데 별로 주목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셨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가복음은 복음서가 다 다르잖아요. 마태가 기록했고 마가가 기록했고 누가가 기록했고, 그러니까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그 관점 중에 누가는 베드로를 부른 관점도 좀 달라요. 베드로는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누가복음 5장에는 베드로를 부르신 사건이 그냥 밖에 그물 정리하고 있던 베드로를 부르신 게 아니라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서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베드로가 물고기 못 잡았다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막 탄식하고 있을 때 저기 가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그물이 꽉 차는 놀라운 일을 베드로가 경험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를 떠나세요. 난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건을 베드로에게 물어보시는 사건입니다. 여기 사건은 여인이 나오죠. 이 앞절에는 세례 요한이 나옵니다. 두 번의 사건 다 기름 붓는 사건이에요. 세례 요한은 안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물로 기름을 부은 겁니다. 요한복음 9장에 눈이 먼 맹인을 치료하시는 사건이 나오는데, 그 사건에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바르다는 표현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쓰는 기름을 부으다라는 똑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 땅에다가 침을 뱉으세요. 그리고 그걸로 진흙을 만듭니다. 그 주변에 물도 없어요. 빨리 물 갖고 와 이렇게 하신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진흙을 만들어서 그의 눈에 바릅니다. 이게 기름을 바른다는 얘기예요. 아무것도 가지고 다니지 않으시는 예수님은 모든 만물을 들어서 기름을 만드실 수 있다는 거예요. 놀랍도록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그 맹인에게 저 실로암 가에가 물가에 가서 씻고 와라 그럽니다. 그러면 자기가 기름이 뭐들을 발랐다는 걸 알고 가서 그걸 씻고 났더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찾아오셨을 때 그 앞절에 바로 세례 요한이 잡힌 말이 나옵니다. 이야기가 나와요. 세례 요한이 잡혀서 옥에 갇혀 있으면서 제자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예수님, 진짜 제가 이렇게 전한 주님이 맞으시죠? 이 질문을 제자들을 통해서 해요. 근데 공교롭게 제자들이 오기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이 백부장이 자기 종을 치료해달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알았다, 내가 네 집에 들어가 가서 치료해주면 하니까, 예수님이 들어오실 쯤 돼서는 백부장이 예수님 들어오시면 안 돼요. 예수님 저 이방인이에요. 들어오시면 안 돼요. 저는 믿어요.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면은 바리새인들에게 흠 잡힐 일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방인과 교제했다, 잡아들여야 될 명목이 생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 백부장은 참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유대인은 결코 이방인과 섞여서 교제하지 않는다. 사마리아 여인도 알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보는데 예수님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이게 어떤 그 믿음이 뭐로 증거되냐면요, 예수님을 위한 행동으로 증거되는 겁니다. 예수님 들어오지 마세요. 그냥 예수님이 거기서 말씀만 하셔도 다 이루어지는지 제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오시려는 것만도 감사합니다. 그냥 말씀만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를 칭찬하세요. 이만한 믿음을 못 봤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 제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죠. 이거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만 물로 세례를 베푸는 일을 하는 거지 왜 저한테 이런 가혹한 일을 하게 하십니까? 막 이런 뜻이죠. 제가 주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모든 주님이 오신 자리에 주님을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난 없어요. 주님이 거기 계셔야죠. 왜 저를 상석으로 부르세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 돼서 너무 기쁜 마음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베드로가 부름을 받았을 때 누가복음 5장에도 고기 잡은 게 너무 기쁘고 예수님이 나를 부른 게 너무 기쁘니까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했지만 주님 앞에 회개가 없어요.
그리고 시작되는 공생의 사역이에요. 난 정말 죄인이야. 내가 어떻게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갈 수가 있어. 막 예수님 뒤를 쫓아다닐 때마다 난 너무 기쁘다.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예수님 뒤를 따라가. 이게 아니라 뭐죠? 요한을 보면서 내가 얘보다 커야 돼. 나이도 많은데 내가 예수님 오른편에 앉아야 되는데 이 세베대 아들들은 정말 마음에 안 들어. 예. 야고보 요한은 맨날 저 어머니까지 동원해가지고 예수님 좌편에 앉는다고 하고 예수님 우편에 앉는다고 하고 내가 진짜 못 살겠다 못 살겠어. 베드로가 맨날 이러면서 제자들과 막 논쟁을 합니다. 내가 먼저야. 내가 더 잘하고 있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베드로 예수님께 너무 잘 보이고 싶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제 잡히실 때쯤 돼서 베드로에게 칼을 하나 이제 가서 사와라. 그걸 차고만 있어라.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주 올바른 무리를 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보낸 그 경비병들, 경찰들에게 잡혀갈 때 무기도 없는 자들이 그냥 아무 죄도 없는데 잡혀갔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왜냐하면 잡혀갈 명목이 없었는데 또 풀어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반드시 잡히셨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불법의 동류처럼 여기는 것으로 그래 보여서 잡혀갈 이유가 있는 것처럼 계속 잡혀가야 된다라고 하죠. 그게 성경에 이루십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십자가를 이루셔야 됐으니까요. 예수님 죄가 없으시고 아무 잘못도 없었어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 나아가셨을 때는 판결을 받으실 때는 아무 죄가 없다는 것을 당당하게 증거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숨죠. 베드로가 왜 숨죠? 예수님의 이름을 끝까지 부인하기도 하죠. 왜 그러죠? 베드로는 불법이었어요. 예수님 베드로에게 칼을 휘두르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께 너무 잘 보이고 싶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인으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왔으면 어떡하죠? 남의 비난의 화살이 있던 내게 어떤 상황이 또 마주하던 절대 그런 일을 못해요. 근데 베드로는 회개가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건 내가 고기가 못 잡힐 줄 알았는데 잡혔다고 믿었던 것뿐이에요. 근데 이 여인은 달라요. 요한도 달라요.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기름을 부었어요. 물로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 많은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었다면 어떻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요한을 마지막 선지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여자는 첫 번째 선지자예요. 이 여자는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먼저 증거한 여자예요.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면서 너희 정결하게 하라고 안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라. 예수님을 믿어라. 그런데 이 여인은 지금 믿는 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믿어라. 예수님을 믿어라. 백부장에게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사건이 7장 두 번째 이야기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과부의 아들을 살리세요. 그리고 나서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 일들이 일어났을 때 요한의 제자들은 이 일들을 보았어요. 그런데 요한의 말을 전합니다. 요한이 묻기를 예수님 오실 분이 주님이십니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는 21절에도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또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고 또 많은 병인을 보게 하신지라. 이 말씀을 주신 이후에 요한에게 이제 요한의 제자들이 떠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이 누구냐라는 말씀을 해주세요. 요한은 선지자나 요한은 주님 앞에 보냄을 받은 선지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여자의 사건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이 여자는 예수님이 들어올 때부터 울고 그 머리카락을 씻고 향유를 붓고 계속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예수님께 어떤 은혜를 받아서 그거에 감격해서 화답해서 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바리새인의 집에 있을 때 이 여자가 찾아와요. 그런데 이 여자는 이 동네에서 죄인이에요. 여자가 죄인이라고 하면 뭐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막 간음을 했거나 뭐 그런 나쁜 일을 저질렀거나 아니면 아이가 없어서 이혼을 당했거나 그냥 죄인으로 취급받는 거야. 이 여자가 죄인인 걸 모르시나? 이 여자가 이제 애도 못 낳고 계대도 족보도 잊지 못해서 그렇게 하는 걸 모르시나? 이런 마음을 갖고 있을 때 사람들에게 다 들으시라고, 그 바리새인에게도 들으라고 베드로에게 물으시는 말입니다.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서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중요한 말씀은 죄사함을 받고 나면 반드시 뭐가 올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겠느냐. 왜 이게 감사하겠느냐라는 말을 안 하고 왜 사랑하겠느냐라는 말씀을 쓰시죠. 일부러 쓰신 거죠. 누가 더 실제로 저희가 어떤 우리의 뭐 빚을 탕감받거나 용서를 받으면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지. 부모님이나 나를 정말 사랑하셔서 날 용서해 주셨구나 생각을 하지. 옆집 아저씨가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아저씨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지. 아저씨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뭐 이러진 않죠, 반응이. 근데 예수님이 누가 더 그를 사랑하겠느냐라는 말씀을 이렇게 전하십니다. 예수님이 어떤 말씀만 계속 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함으로 내 대자인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리라. 이렇게 하시죠. 서로 사랑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셔서 부르시고 제자들이 그 사랑에 화답해서 예수님을 사랑한 것을 그 제자로서 세상 가운데 증거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해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많이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네 말이 옳도다. 그러시고 여자를 돌아보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 집에 들어갈 때, 네 집에 들어갈 때 너는 발 씻을 물도 안 주고 발 씻을 물도 안 주었는데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았으며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두 가지로 얘기하죠. 발을 씻기고 입을 맞춘다는 말은 인사하는 거죠. 발을 씻기는 거는 종이 그 집에 손님이 들어왔다는 걸 이제 말하는 겁니다. 어느 집에라도 유대 집에 들어가면 그 집에 있는 사람 아니면 그 집이 부유한 집이면 종이 그 발을 씻겨서 이제 들어오게 합니다. 먼지가 많으니까. 그러면 주인이 나와서 어떻게 하죠? 오셨어요 하고 이제 앉고 서로 이제 볼에 뺨에 입을 맞추거나 해서 이제 인사를 하는 거죠. 왔어요. 이렇게 하는 인사가 거기엔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 집에 들어왔다라는 것을 이제 확증하는 것이 발을 씻는 행동. 그리고 이제 인사라는 건 그 들어온 사람을 환대했다라는 거죠. 왔어요. 너무 잘 왔어요. 약간 두 가지를 이제 상징하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가 집에 예수님이 들어왔을 때는 베드로가 예수님 우리 집은 부잣집이 아니라서 하인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제가 예수님 발 좀 씻겨 드릴게요. 먼지 털고 오세요. 이렇게 하지도 않았거니와. 아니면 그 집에 이제 장모님도 같이 살고 있어 여러 사람이 살고 있었으니까 누구 한 명 이렇게 하지도 않았고 베드로가 왔을 때 주님 이제 우리 집에 오셨군요. 이 집에 제가 주인이에요. 잘 오셨어요. 이렇게 환대하지도 않았는데 이 여자가 자기 집도 하는 바리새인 집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 여자의 많은 죄가 사해졌다. 왜냐하면 이 여자는 날 너무 많이 사랑하고 있다. 아직 사해지지 않은 사건이에요. 근데 중풍병자 어제 사건과 똑같아요. 이 여자는 근데 중풍병자에 다르게 이 여자는 저기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자시고도 없어요. 중풍병자는 제가 어제 그렇게 했잖아요. 우리가 이야기를 만들어 보면 속으로 내가 일어나는 게 급하지 지금 죄 용서받는 게 급한가. 근데 이 여자는 이미 손가락질 받고 있고 예수님 앞에 나온 것만으로 너무 감사한 거죠. 근데 이런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자기를 욕하는 줄 아는 바리새인의 집에 이 율법이 세상의 전부인 것으로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이었잖아요. 그런 사람 집에 죄인이 들어가는 건 바리새인이 예수님만 안 계셨으면 이 여자가 어디 감히 우리 집에 들어와 이럴 형편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계시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 상황의 모든 상황을 다 정리해 놓으시고 이 여자가 많이 사랑해줘. 이 여자는 죄가 사해졌다라는 거예요. 이미 이 여자의 행동으로 인해서 죄가 사해져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선포를 하세요. 여자여,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고 나니 그 곁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네 사람이 누군데 죄도 사하냐. 중풍병자에 똑같은 이거죠. 이것은 뭔데 죄 용서받았다고 이렇게 선포하는 거야. 중풍병자에게 한 말씀 가운데.
그렇게 생각을 똑같이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50절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겁니다. 죄가 사해졌다고요? 여자가 어리둥절하고 있는 이때 그래 너의 지금 모든 죄는 씻어졌어. 그러니까 그냥 평안히 가. 여러분 예수님의 이 선포가 이 여자를 자유하게 했는데 사람들의 시선도 자유하게 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 우리 죄를 사하셨어요. 우리가 또 실수할 수도 있을 거라는 불안감에 살기도 해요. 나 죄 사했는데. 우리 불안감이랑 상관없어요. 우리가 또 실수를 해서 사람들이 저거 교회 다닌다면서 저러네? 라는 시선이 또 와요. 그 시선이 두려워서 그 일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날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요. 주변 사람들이 날 저렇게 볼까봐 내가 그렇게 하던 나의 이 불안함이 사해진 거예요. 이 여자는 이제 어떻게 살아갈까요? 이 여자는 용서받은 대로 살아가요. 그리고 우리가 죄를 용서한 것 같이 여기는 것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내 죄 사했다.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어. 내가 너의 죄를 다 용서했어. 너 가서 너 믿는 자처럼 살아. 이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믿는 자처럼 살아야지. 근데 우리는 믿는 자처럼 이 기쁜 마음, 자유한 마음으로 살아가다가 넘어지면 난 믿는 자가 아닌가 봐. 나 믿음이 헛됐나 봐. 누가 또 나한테 뒷소리가 들려. 수근수근 엄집사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만 나오면 엄영수 얘기하는데도 내 말 하는 것 같고 그래요. 여러분 이 여자의 상황은 바뀌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만 저 여자 예수님이 사해준 사람이야 이래요. 여러분 믿는 자들만 나 집사님이 다 사함받고 있는 줄 알아요. 근데 밖에 딱 나가보면 세상에 나가보면 여전히 바리새인은 저 여자 예수님한테 사함받았다고 우쭐대고 다니지 않나 봐야지. 오히려 이 말에 이 여자는 예수님을 책잡으려는 사람들의 시선에 저 여자 뭐 하나만 잘못해봐라. 내 눈에 띄기만 해봐라. 가만 안 둔다. 이러고 살아요. 그런데 이 여자의 마음은 어떨까요? 이 여자가 이미 주님 앞에 나올 때는 난 주님 앞에 나올 수도 없는 죄인이지만 혹시 내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살아가는 걸 알면 예수님 날 좀 봐주실까? 알아주실까? 이런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 여자는 어떻게 했죠? 이 여자는 예수님 뒤를 따라다니며 살았겠죠. 어떻게 예수님 떠나 살았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곳에 따라갔을 거고요. 무덤가에도 이 여자가 따라갔을 수도 있죠. 부활하시고 나서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하고 살았을 거예요. 상황이 달라지지 않아요. 믿는 자들 공동체 안에서는 이 여자는 이전에 죄는 아무 잘못이 없는 거예요. 어떤 음란한 행동을 했든지 어떤 도둑질을 했든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았고 죄사함 그 은혜대로 살아갔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고 있고 우리가 그런 신분으로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말씀에 빌립보 교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뭐라든지 사도 바울이 처음 다메섹 도상에 있을 때와 같이 지금도 몇십 년이 지나도 난 담대하다. 왜냐하면 목표가 딱 한 가지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만이 내 모든 삶의 전반을 통해서 자랑됐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니까 난 죽든지 살든지 세상에 대해서는 절대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님 내 안에 살아계시니.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죠. 예수님만이 생명이셔서 예수님이 안 살아계시면 생명이 없어요. 예수님 구원받았네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 없는데 나 구원받았네 이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생명을 가지고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생명받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를 지탱합니다.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절대 떨어질 수가 없어요. 징그럽게 달라붙는 애를 떨어뜨리려고 해도 절대 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주님은
절대 우리가 막 떨어질 수가 없어요. 나 주님 곁을 멀리 떠났네. 그 주님이 여기 안에 계신데 멀리 떠났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랬죠. 아, 두려운 마음이 드니까 멀리 떠난 거예요. 근데 뭐 주님을 멀리 떠났나요? 아니죠. 주님이 여기 계신데 뭐. 그러니까 소리가 들리는 거죠. 다시 우리를 일으키시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신 겁니다. 죄사함을 받았다.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되.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안 바뀌니까 예수님 안 계시다고요? 아니요. 상황과 형편은 예수님 우리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 상황과 형편이 이제 아무 두려움도 되지 않아요. 어려움도 되지 않아요. 어려움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겁니다. 예수님 생각이 안 나는 순간은 어려움이 되고 슬픔이 되고 고통이 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내 안에 계시지. 예수님 날 구원하셨지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씻은 듯이 사라집니다. 어둠은 물러가고 빛이 들어오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계십니다. 주님께서 다 위하셔서 일하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